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특별히 12장부터 14장까지는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사이에 있는 삽입 막간을 통한 메시지라 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늘 말하는 이 짧은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증거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연약한 것 같고 참 없어지는 것 같아도 지난 역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꾸준하게 지금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 그런 사탄은 이제 패배해서 이 땅으로 쫓겨나서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비유적이지만 이 세상 권력과 종교적인 유혹을 통해서 이 교회를 넘겨뜨리려고 그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무슨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그 핵심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런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죠. 예배 처소인데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교회가 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 하에 있다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다 승리하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입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을 통해서는 하늘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악이 성하고 참 싸움이 있고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많이 있지만 하늘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늘의 움직임에 대해서 14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눴죠. 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죠. 14만 4천의 새 노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성도들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새 노래는 시온산의 승리를 찬양하는 어린 양의 노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움직임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움직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크게는 세 천사를 통해서 선포된 세 가지의 메시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메시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첫째 천사를 통해서 나온 환상은 온 세상에 선포된 복음이라 했습니다. 온 세상에 선포된 영원한 복음을 가져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첫 번째 천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승리를 가져다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그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잘 들으면 그는 복음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은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끼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니까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이 세상 나라처럼 살아가라 그러면 그냥 갈등은 없을 거 아닙니까? 죄를 져도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죠. 빨리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면은 제일 좋겠는데 이게 가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우리는 다 고향이 한국 아닙니까?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우리 고향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미국 가서 살아요. 그냥 미국 사람으로 살아요. 혹 영주권자도 있겠지만 미국 시민권자를 따신 분은 이 세상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럼 동시에 우리는 어디에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갈등이에요. 이 자체가 갈등이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내가 예수를 믿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고 내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를 따라가면서 살아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내 심령에 임했고 내가 있는 그 처소에 임했고 우리 가족 가운데 임했고 우리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깨질 수 있고 참 문제가 많고 또 상처도 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천국 가봐야 그게 그거겠지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가봐야 큰 은혜가 왔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있기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시작해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오늘 14장 6절 7절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천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고요,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첫째 천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곧 심판의 때가 가까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 얻지 못할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하고 들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들어야 해요. 근데 못 들은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은 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이상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으면 오늘 첫 번째 천사가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저 내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형제요, 혹 자매요, 친구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내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나를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는 겉으로 그렇게 말은 안 하죠. 창피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마십시오. 우상이란 사람이 만든 어떤 신의 형상이죠. 짐승의 신 형상도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물체도 될 수 있고요. 죽은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일단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화내는 게 정상이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도 절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절할 필요는 없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마십시오. 그 사람이 훌륭하고 성자라 해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고 이까지 살아왔으니 마치는 날까지 변치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뒤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주시는 영원한 복음의 승리의 메시지. 둘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8절에 나오는데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얘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경고하는 메시지인데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둘째 천사는 로마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로마라는 국가가 얼마나 다른 나라를 유혹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는지 그 죄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진노의 포도주라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제 셋째 천사에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요한은 실제로 음행으로 이끄는 포도주가 있고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 포도주가 있는데 그걸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경고는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로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역사적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날에도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겸허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셋째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 9절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는 강력한 독주라 그럽니다. 섞인 것이 없는 것.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결과는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고통을 겪게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과 유황이라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실제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상징하고 그때서부터 이 단어가 쓰여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불과 유황으로 망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도시 중에서 실제로 폼베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폼베이 최후의 날, 한 10년 전에 영화로 나온 건데요. 실제로 폼베이 시는 로마 이탈리아의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고요. 로마 귀족의 휴양지였습니다. 근데 79년, 참 제가 이거 쓰면서 79년 하니까 1979년이 아니고 그냥 헛이라 그런가? 79년 AD 79년 8월 24일에 베수비오 산의 화산 폭발과 그 분화로 화산재와 분석에 묻혀서 폼페이시가 하루 만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 있죠. 2,000여 명이 몰살되었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불과 유황이 꼭 그런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어요. 문자 그대로 멀건 웅덩이에 빠지는 고통, 우리는 지옥을 연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지옥이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타서 없어지겠지. 근데 불과 유황불에 있는데도 죽지 않는다니까 그게 더 고통인 거죠. 잘 타서 사라져버리면 처음에 하다가 없어지겠지. 근데 성경의 지옥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 죽지 않는다는 고통이 더 고통스러운 거겠죠. 그러니까 이 불과 유황이라는 단어 자체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오히려 상징적으로 중요한 것은 짐승에게 절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버린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무슨 불과 유황으로 다 타버리는 것도 심판이겠지만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분리되는 것 자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상태, 그것이 사실은 심판인 거죠. 여러분, 깜깜한 어둠 방에 불을 켜면은 어둠이 금방 싹 사라지죠, 그죠? 뭐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불이 밝히 들어오는 거죠. 어둠은 실체가 없다 그랬죠.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인데 그 빛을 스스로 피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가 심판이에요. 그것처럼 무서운 심판이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잘못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빛이라고 할 때 그 빛 앞으로 어떻게든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이제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되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강한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분리가 격리된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치 정글 가운데서 열심히 가기는 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이게 계속 셋째 천사에 대한 이야기여서 11절까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저게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쉬어야지요. 낮에 열심히 일하면 밤에 자야지요. 여러분 잠을 못 자면 이게 정신이 돌아갑니다. 잠을 못 자면 헬렐레 하게 되고 잠을 못 자면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잠은 자야 돼요. 잠을 잔다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저 단어를 보십시오.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말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저 말을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냥 제가 막 써봤어요. 그냥 두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 뒤틀린 역사 속에서 또 현대 사회의 어떤 구조가 잘못됐고 그런 좀 어떤 비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살아는 가는데 그 삶의 중심에는 늘 내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내 자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열심히는 살아가고 있지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데 몇 년 전에도 이랬는데 똑같네. 이런 거예요.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 다 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 어떤 정치 경제적인 권력에 주눅을 들 수도 있고요.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잘못된 어떤 종교적인 유혹으로 인해서 거짓된 환각 속에서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초월적인 존재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본능이죠.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 뭔가 초월자를 찾아요. 절대자를 찾지만 우리처럼 예수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종교인인 거예요. 나한테만 잘하면 좋아.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그냥 다 종교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잡신을 섬기는 거죠. 가정 안에도 예수님 사진도 걸어놓고 석가모니 사진도 걸어놓고 뭐 이상한 사진도 걸어놓고 그럼 뭐예요? 골라잡아 아무나 나한테 복 주면 아이목해 그런 거예요. 이게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 뭔가 초월적인 존재는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주는 쾌락의 잔에 취해서 세상 가치관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냥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는 참된 쉼이 없습니다. 쉼을 가지려고 하니까 쾌락으로 빠지고 쉼을 가지려고 하니까 약에 취하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보면 새벽부터 일하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다 보면 우리도 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밤 12시 지나서 자야 되고. 그러나요, 우리가 쉼이 없다고 하는 말은 저 1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심판의 모습으로 쉼을 얻지 못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처럼 쉼을 얻지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닌 거예요. 내가 좀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좀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이렇게 힘들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은 없으신가 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평안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이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어제까지는 난 참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냥 컬컬하게 예배당에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순간순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오뚜기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다시 회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좀 살이 붙였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난 하늘의 움직임의 두 번째 이야기. 근데 그 두 번째 이야기의 내용은 세 천사로부터 들려주시는 메시지들인 것이었어요. 요약하면 영원한 복음의 승리의 메시지, 또 큰 성 바벨론의 파괴되리라는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불과 유황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심판의 메시지,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첫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의 승리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의 복음의 승리에 전해준 천사의 메시지는 허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령을 밝혀주는 빛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 첫 번째 천사가 전해주는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는 들을 귀를 가지고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냥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도 현실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죽음도 현실이에요. 삶과 죽음이 다 현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이런 아빠와 이런 엄마 밑에서 어느 날 몇 시에 태어나야지 하고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출생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이 땅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실존주의 철학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연히 던져진 존재, 피투성이 존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하고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내 삶이 이런 실존주의 철학에만 묻혀져 있다면 정말 허무한 사상에 빠지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한번 이렇게 눈여겨보십시오. 사는 게 사는 거가 아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삶이 현실이거든요. 맞아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또한 죽음도 현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끝이야.
죽으면 다 해결이 될 거야. 아닙니다. 죽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삶이 현세인 것처럼 죽음도 현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허무한 존재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지만 죽음 가운데도 여전히 허무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기회 있을 때 믿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삶, 예수님의 만남이 없는 삶은 허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삶은 나의 삶의 길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길까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난 아직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음의 현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의 이야기들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나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일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악이 성하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12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4장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성하고 유혹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인내가 요청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또 어떤 심한 육체적인 고통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러저러한 일로 상처를 받아 견디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벅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아내십시오. 견디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다른 성경 구절 한 두세 개 인용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잘 아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오늘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처음에 제가 저 성경 구절을 접하고 나서 아니 감당하게 하실 건 뭔가 그 피할 길을 안 만들어 주시면 되지 않나. 시험을 안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시험을 만들게 해가지고는 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그러면서 그거를 또 감당하게 하신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하나님 여호와께 이사야 41장 10절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많이 인용하시고 기도도 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이죠. 무엇보다도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인데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10번이나.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며 시작하는데 4절 같이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4절이. 내가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좋았는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당함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럼 내가 위로를 받는데 그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를 가지고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시죠? 우리 가족 같아서 우리 영자매님 차가 도난당했다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래도 막 화가 나고 뭐야 이거 이렇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견디고 하나님 위로를 주셨다면 이제 그와 비슷한 사람을 그 비슷한 경험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나를 위로해 주셨어 하고 가서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있죠. 또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러한 성경 말씀들이 많은데 속에 두세 개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현실적인 상과 동시에 그 후에 일어나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사도 요한은 14장 1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따름이라 하는 걸 함께 한다. 그러니까 동반한다. 저 구절은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형제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장례를 이렇게 접했을 때 읽고 위로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주는 복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죽는 것이 복입니다. 맞습니까? 죽고 싶지 않죠.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라니 말이에요.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우리는 죽지만 주 안에서 죽은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에게도 복인 거예요. 당사자는 죽으면 끝이죠.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후로라는 구절을 찾아보니까요, 재미난 게 하나에서 소개합니다. 지금 이후로는 from now on이죠, 그죠? 지금 이후로. 저 글을 쓸 때가 AD 90년이면 그때부터라는 건가요? 지금 이후로? 근데 헬란말로 보니까 아르타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를 한 단어로 붙여서 말하니까 아파르티 이렇게 됐어요. 아르티는 지금 이후로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헬라 그 문자를 붙여보니까 아파르티라고 말하는 단어가 됐는데 그건 틀림없이라는 단어가 된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라고 해석도 되지만 틀림없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복이 있다 그런 뜻이 된 거예요. 아직 해결은 안 됐어요. 학자들이. 저게 아르티로 쓴 건지 아파르티로 쓴 건지
틀림없이 복이 있다. 성령님도 그 말씀을 듣고 그러하다 그의 수고를 그치고 쉰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그러잖아요. 가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오는 순서대로 가면 저는 조금 여유가 있죠.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 다 간 다음에 이제 내 차례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긴장이 되겠죠. 근데 가는데 순서가 없거든요. 근데요, 언젠가 그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슬퍼하지는 마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음이 분명하다면 그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남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슬픔이 되지만 그날이 그분에게는 세상에서의 삶의 수고를 마치는 날이 될 것이고 주 안에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떠나가는 사람이나 남은 사람이나 주 안에서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라.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8절만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확실합니까? 아멘. 이제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뭐를 해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를 위해서 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구원받은 내 이름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함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로 견디어 가십시오.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맑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은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빛나고 영원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을 믿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남은 삶을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십시오.